성령론과 이단과 성령론이죠. 자, 이 부분 조금 분야론도, 신사론도, 알파, 금리가 쓰러진 울음소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론의 다른 요리 봅시다. 성령에 관해서 그의 신성한 인격성에는 도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늘 있어왔는데 대표적인 아리우스 이단에 대항한 초대교회 니케아 성령을 만들어 정통신앙을 지도했다. 성령은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주로부터 나셨고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여기에 이제 서방교회 전통이고요.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하면 아들 되면은 필요계가 빠지면은 동방교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으니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시멘트는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진 삼위가 통일을 이루고 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지도발에서 나시거나 발생하지 않으셨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신 분이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영원히 나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교리의 가르침뿐 아니라 성령 역시 성령의 신적 본성을 주장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라고 부르시면서 부르시다. 성령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령의 신성은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이다. 헤르마스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유티우스는 영과 로봇을 동일시했다. 마태복음서라고 했을 때 비롯하여 디다케에서 유티우스에게도 성삼위 이름을 세계를 준 것이 알려져 있다. 이레니우스도 성삼위의 세계를 준 것을 신앙의 고백의 학생들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동방에서는 마케도니아의 성령 훼손당하는 이란이 일어나서 성령이 하나님의 피조된 능력적인 도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리우스는 그부터 성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아리우스는 처음에는 성령의 인격성을 주장했지만 나중에 성령의 인격성 및 신성을 부정하였다. 아리우스를 부정한 그의 견해를 인정받지 못해서 이단을 나뉘었다. 지금까지 모든 전통적인 교회는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주장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의해 만들어지죠. 창조되지 않고 누가 그를 나가신 것도 아닌 오직 나오신다고 고백하고 있다. 또 하나 유일하게 말하는 사벨리우스가 좀 양태론이다.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의 동일성과 일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구분하지 않고 부정하여 성자, 성령은 단지 성부의 다른 양태론이죠. 양태에게 나타나는 불만을 주장했다.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실제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성령의 인격성을 신성 부인이고 인격성 부인. 성부 하나님에게서 한 인격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한 인격이신 것처럼 성령에게도 한 인격이라는 사실은 성령의 근본적인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격성은 수세기 걸쳐 오랫동안 부인되거나 등한시기가 왔으니 근대에도 완전히 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은 대제단 아리우스는 성령은 단지 피조된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용한 에너지, 파워, 힘으로 봤다. 소시니우스와 같은 그의 주동자 역시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께 흘러나온 세력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전형이 오늘날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성령을 비인격적 감화력, 능력, 세력, 힘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성령론을 조직적으로 지켜진 오웬의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정보로 미루어봐 우리는 그들로 말미암아 밝혀지도록 계획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즉 성령은 어떤 일이 말하는 같이 신적 본능 아닌 하나의 물질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단순한 성도 능력도 아니다.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다. 그는 거룩하고 지적인 실제와 인격체이다. 자, 그 다음에 다친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같은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스스로 보혜사 성령으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몬타너스입니다. 몬타너스는 이교도 제사장으로 주후 155년 이의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거듭한 것으로 본다. 그는 세례받은 후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떠들었으며 그는 성령에 따라 예언한다고 주장했다. 자기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찾아보시는 것이 아니고 최저경 찾으시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이 근래에도 우리 한국에도 많이 볼 수 있다. 박태선 씨로부터 그는 1955년 12월 25일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 인명전도관 1980년 1월 1일 전부교령이 바꾼 이단 조건을 상승한 도로서 그는 스스로 감람나무 또는 예수님이 보이는 보혜사라고 칭하였다. 자, 이 박태선에게서 신천지가 나왔습니다.
박태선에게서 장막성대 유재일이 남았고요. 유재일에게서 신선지가 나왔어요. 이만희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자, 성경론적 이단에서 자아도취입니다. 인간의 신령수가 사단의 초자연적 신비주의 이단이었는데 사단의 초자연적 역사를 성경 역사로 읽는 혼동과 동일치 않는 것이 이단이다. 성경은 사랑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을 속하여 시험하라. 많은 거짓을 세상에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가 혼란할수록 영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 특별히 오늘같이 혼란한 시대는 이 같은 영적 분별력은 절실히 요청된다. 우리 신초월주의, 유해운동, 적극적 사고, 정식 측정, 영, 마술, 최면, 강신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령 치유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방법은 성령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심령 치유 방법을 마치 성령께 가는 일로 악용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령을 이용한 이단이다. 우리는 심령, 정신치유, 즉 사고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치유가 있다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치유하심과 혼동해서 안 된다. 심령수를 통한 치유란 여전히 인간의 정신 능력에 속한 것이지만 성령의 치유하심 위에서 오는 것으로 심리를 넘어서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는 심령수로 통한 치유와 함께 초자연적 치유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초자연적 기적이 사탄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 선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적그리스도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풀이 하늘에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다.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것은 미혹해 하려고 하였다는 삼가라고 말했다. 따라서 모든 초자연적 기적, 초자연적 치유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이를 동일시할 수 없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못한 대로 영적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 성령을 왜곡시킨 인간들 이만희 자신의 있어서 감추인 비밀 요한계시록 3표지에서 보혜사 이만희 저라고 적어놨다. 자신 육으로는 보혜사 왜곡하였으나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으로 육적인 양태로 존재할 수 없다. 여호와 저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삼위임을 부인하며 그 인격도 부인하며 성령은 단지 하나의 힘으로 생각한다. 성령론과 신비주의로 인해서 기존 교단마다 무리가 되는군요. 교단에 따라서는 이것은 주의, 접근 금지 등 이단을 선정합니다. 대성교회 박윤식 들어봤습니까? 이건 현명한 소장이 이단으로 전제다가 현명한 소장 박윤식 씨 그 교회 집사님이 현명한 소장 칼로 찌어 죽였어요. 그래서 현명한 소장 죽었잖아요. 그래 죽고 이분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요즘 비사가 등장하는 비사인데 현명한 소장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윤식 씨 대성교회에서 그 당시 돈으로 월 20만 원을 빌려주면 모였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그 탁소장이 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후원하지 말자. 후원하지 말자. 이렇게 돼서 후원을 못하겠다 하니까 탁소장은 이제 그러면 다음 달부터 목사님께 이단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나온 거라서 지금 그걸 모르겠어요. 진짜 그랬어요. 숨 굴고 막 인터넷에서 조심만 사람인데 지금 20만 원이죠. 그 당시 20만 원이죠. 2만 원입니다. 지금 물가가 다르잖아요. 지금 80만 원. 그 김일홍의 베레아는 한국 예루살렘교회나 영문선교회 마음몽장로나 같은 교회입니다. 이분의 이단은 비신론적인 이단이에요. 비신론적인 이단인데 이분은 축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귀신이 시어머니다, 시아버지다, 진정하면 이 나오는 거죠. 속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교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마귀를 멸하러 온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맞는데, 이제,
표현이 안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도말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랑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저는 거의 같은 말을 생각합니다. 거의 같은 말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엔 어떤 이제 자기가 사역하면서 귀신이 자꾸 나오는데 김치김치 박씨가 나오니까 귀신은 불순자의 사후 존재다. 그리고 이제 교리를 맞추어서 다 맞추는 게 있죠. 사람의 수명은 120년인데 120년의 한계 수명을 살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나머지 잔여 기간 동안을 귀신으로 산다. 그래서 이제 귀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 몸에 붙여가지고 들어붙어가지고 귀신질을 하다가 120년이 지나고 나면 음부로 온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단으로 되는데 이분의 이분이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것을 있는데 이 베레아 아카데미 출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하영재 목사, 그 다음에 인천 좋아하는 박예물 목사, 이런 사람은 다 베레아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하영재 목사님은 이 베레아 아카데미를 해서 자기도 비슷한 건 안 만들잖아요. 두라우마 아카데미 따온 거예요. 근데 방향은 다르게 해잡았지만 베레아 아카데미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걸 했고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베레아 아카데미를 했고 하영재 목사님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가르치고 목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전수해주는 코스믹으로 이제 한국교회의 목회 세미나의 최초의 모델은 베레아 아카데미. 그 다음 모델은 이제 하영재 목사님의 두라우마 아카데미죠. 그 다음은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지만은, 근데 이분도 이제 김기동 목사도 사설을 좀 놔두고요. 김기동 목사도 어떻게 이단을 준비하냐 면 이분이 원래 침례교단 목사가 아니고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에 누구를 불러서 보험을 했냐면 옛날 내부중앙 침례교회 지금은 이제 서울 중앙 침례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 있어요. 어디 있습니다. 있어요. 그분 보험사로 많이 다녔어요. 이분을 모셔서 보험을 김충기 목사. 김충기 목사님을 불러서 감리교회에서 부흥회했는데 김충기 목사님을 불러서 부흥회를 하면서 김충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을 다 침례교단이니까 다시 세례를 준 거예요. 다시 세례를 주니까 이 감리교에서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돼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되니까 김충기 목사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받아들여서 침례교단에 갑니다. 침례교단에 가서 이렇게 침례교에서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침례교단의 신학교가 2개가 있다네요. 대전 침신이고 뭐 수도 침신이고 침례교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단장 선거가 우리나라 통합식 말하는 총회장 선거, 교단장 선거, 침례교단 교단장 선거가 있는데 이제 신학교 사이에 알력이 생겼대요. 그 당시에 신학교 수도 침신하고 그 다음에 대전 침신하고 사이에 알력이 생겼는데 김충기 목사님이 나왔는데 김충기 목사님은 이쪽 친구가 신학교 출신이라고 합시다. 신학교 출신들이 똘똘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단이 잘못하면 찢어진다. 찢어지니까 이쪽 신학교도 안 좋고 이쪽 신학교도 안 좋다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단에 좀 뜬 사람 없냐. 그래서 당신이 나가서 교단 좀 중재를 해라. 이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김기동 목사예요. 침례교단 총회장 목사가 나왔습니다. 침례교단 총회장 목사가 나오니까 김충기 목사가 마타도를 줍니다. 이날이다. 실제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귀신이 죽은 자에 사고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귀신이 김치김치 박수로 나오고, 중국 가보세요. 중국은 장군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요, 중국 유명한 장군 이름 부르나. 미국 가면요, 미국 가면은
친한 친구 이름 들고 귀신이. 그 사람들은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죽은 친한 친구 이름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혈연사이니까 죽은 조상 이름 들어가면서 유교와 제사 드리면서 그러니까 조상신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이름을 등록됩니다. 조상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요, 그래서 두 가지 합니다. 받아들여야든지 아니면은 쫓아내지 못하게 제가 아는 분들이 용문산기도를 주신, 저는 용문산기도를 주신 분한테 영적 지도받았는데 그분을 잘 압니다. 이분 대구의 승부교회라고 해서 귀신 쫓아내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못 쫓아내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어쩌 쫓아내고 합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그분에게는 이 귀신들이 머리를 박혀야 됩니다. 진리는 아는 만큼 자유하십니다. 이게 귀신이 불신자의 사오진대로 철석같이 믿는 교리가 머리 속에 더욱 덜 앉아있으니까 이게 지금 엄마한테 붙어있는 귀신입니까? 지금 엄마입니까? 붙어있는 귀신. 붙어있는 귀신이 지금 엄마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귀신이 속이는 대로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아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벌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의 문제가 있고, 베레아의 아루인 이초승 목사의 한국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있고, 베레아의 스승인 용문산 기도원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온문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전 용문산이 아까워. 한국교회가 용문산에 너무 큰 빚을 지고 있어요. 1954년도에 용문산 운동이 터졌는데, 가까운 나라 없어요. 용문산 운동이 터졌는데, 용문산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전국의 기도원이 두 개였어요. 두 개. 하나는 용문산 기도원이 있고, 또 하나는 뭔지 몰라요. 두 개 있었어요. 그런데 용문산 기도 운동이 터지고 난 뒤에 전국의 기도원이 1000개가 됐어요. 용문산에서 은혜 받고 불받아가지고 한국의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목에서 그 사람들 합니다. 교육목에서 폐병이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자기 누나 친구가 폐병으로 죽어가는 교육을 찾아와가지고는 승객집 중에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승객집 막 읽어나갑니다. 읽고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를 가르치고는 기도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기도는 예수님 영불이라고. 교육목에서 그 전에 불교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불하는 게 기도다 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그래 배웁니다. 그래 기도하다가 이분이 이제 조금 몸이, 기도하면서 몸이 조금 나아지고 하니까 어딘가에 용문산이 됐어요. 용문산에 가가지고 기도 글을 받았어요. 그 대표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순복을 시작해서 목사가.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에 큰 맥을 잡아준 것은 용산부흥입니다. 여기 근처는 용문산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6.25 전쟁 끝나고 먹을 것 없고 고향 잃고 증막하고 막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갈급함을 가지고 막 방황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부러치듯 기도하고 부러치듯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불굴한 마음을 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가 구국재단 사건선 18가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10년 차니까요. 지금 54년 시작한 기도는 10년 차니까 한국의 경제개발 500년이 터졌어요. 그 기도 운동이 대구의 중앙산 기도 운동이에요. 그 기도 운동이 안강에 가면은요, 봄자산 기도, 마산, 김남 쪽에 가면 감림산 기도, 저기 영주 쪽은 소백산 기도, 대구 경북대에만 해도 수많은 기도 운동들, 그게 다 펼쳐요. 그리고 그 용문산 기도원 그 수사들이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서는 마을에 교회가 없는 데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있으면 산리의 기도원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고 전도하고 이렇게 불을 던졌어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6.25 전쟁의 그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산이 한국의 영적으로 더러운 데는 산입니다. 전쟁 나면 누가 싸웁니까? 산에 가서 싸우죠. 사람 죽으면 누가 웃습니까? 산에 가서 묻죠. 무당들은 어디가 추송합니까? 선인들은 어디가 부드럽니까? 산에 가서. 온갖 산에 가서 죄라는 죄는 그거 다 짓는다. 죽음의 영이 쫙 흐르고, 전쟁 나면서 죽음도 두려움의 영이 그 쫙 흐르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온갖 전쟁은 다 산에서 펼치면서 그 산이 계속해서 쌓인 죽음의 길. 그래서 산에 가서 되게 발이 둥다 차고 이거. 그래서 옛날 분들은 60년 된 목사들은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호랑이 나온다. 호랑이와 싸워라. 대마귀를 싸우면 큰 능력 받아서 큰 도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소나무의 뿌리를 뽑아야 산을 맞지.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진짜잖아요. 진짜잖아요. 진짜. 꼭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 영적 세계를 쫙 점령하고 나니까 이 땅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6.25 전쟁 끝나고 1950년 4년도 휴전 나고 났는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독재도 있고 광주 민주화운동도 별일이 다 있었지만은 이 나라에 전쟁이 없이 이렇게 안정을 유지하니까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피를 흘리지 않고 산업증선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해서 이 나라를 평범한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교회는 도시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영이 열리면요. 연계가 열리면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서울 가서 전도하는 거, 제가 가서 그룹에 전도해 보세요.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네? 대한민국 영적으로 센데, 영적으로 센데, 그런 데 가서 교회 개척하는 거 하고요. 영적으로 깨끗한 데 가고 교회 개척하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그 영적으로 센데 그 산들을 정리했다. 그 기도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운동인데 이분들이 신학적 부족함들 때문에 이단, 접근민지 이렇게 보내져 있다가 그렇습니다. 조일구 목사 풀렸죠. 신사도운동그룹. 신사도운동그룹은 외국에서 들어온 성령운동그룹이죠. 그런데 주로 미국 교회에서 들어온 성령운동그룹인데 이분의 주도하는 사람은 WLI의 피드와그너 목사님이시고요. 이 신사도운동의 그룹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사에서 말틴 루터의 부분입니다. 교회사에 사도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시대의 제자들, 사도의 제자들이니까 속사도시대, 속사도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여기 바울이라면 여기 디모데, 속사도시대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 교부시대, 대표적인 거 오리겐, 어거스틴,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이 교부시대. 이렇게 시대가 지나가는데 이 사도시대에 이루어진 대단한 축복이 뭐냐면 성령의 완성. 그러고 루터는 장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는 끝났고 그 다음에 속사도시대, 교부시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틴 루터가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신사도운동은 이런 사도시대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유대인의 농사절기에 맞추어서 유대인 농사절기는 봄 이른 비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 무슨 비가 축복? 늦은 비의 축복이 있고 초대교회가 이른 비의 축복을 받아서 사도시대가 열리고 교회를 개척했다면 이 마지막 때는
늦은 비의 축복이 열리고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신부의 세대가 완성되고 할렐루야. 전 세계 복음 역사되고 할렐루야. 이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도 시대의 도래를 늦은 비운동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이런 운동들을 분석해 보다 보니까 이 와가면은 이게 새로운 사도 시대를 말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 사도와 12사도와 새로운 사도들의 시대는 다르다고 해서 신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될 것 없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쫙 펼쳐가면서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로 펼쳐져야 됩니다. 신사도 운동이 펼쳐지면서 교회가 교단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적용됩니다. 독립교회 운동이 펼쳐집니다. 강력한 독립교회, 윌러 클리닉 독립교회, 세일맨 독립교회, 이런 독립교회 있는 게 아니고, 신사도 운동가들의 독립교회가 등장하는데, 은사주의 운동에서 독립교회가 등장합니다. 또는 독립교회라면서 기존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심정적으로는 이런 신사도 운동 그룹에 있는 독립, 그런 교회들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는 통합체육인데 지금 여기 와서 강의를 합니다. 교단이 제가 중요합니다. 신학교는 이제 신학교는 좀 딴 데가 있어요. 자, 저한테 교단이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개도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교단을 수업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 구룡포, 포항 구룡포에 있는데 구룡포에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 목회자 교회 모임이 있어요. 지역 목회자 교회 모임에서 지역 현안들을 나눕니다. 지역 사회를 실험하고 같이 기도할 제목들을 목사들에게 나눠서 가끔씩 모여서 기도하고 합니다. 침례교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요, 성결교 목사님도 있고요, 고시적도 있고 파통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모임하고 노예나 신찰에서 모이는 모임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생산적일까요? 지옥교회.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훨씬 더 생산적. 목회도 목사들끼리 모여서 노예 가서 출석만 부르자면 땡하고 옵니다. 이북노예라서. 그런데 같은 비전을 가진 목사들끼리 모입니다. 제가 오늘도 제 모임이 어디서 모임을 가서 전 모임 못 가서 이유가 있는데 대구 포항 영승 목회하는 사람들 모임을 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은 제가 오너예요. 리더예요. 그 모임에 가면 제가 제 걸 아낌없이 풀어놓고 얘기 나누고 도울 것 최대한 해서 도움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노래가 될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신사도운동은 뭐냐면 교회를 의미 없는 그런 교단이나 그런 조직에 이렇게 가둬두지 말고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그룹으로 재편하자라는 운동으로 펼쳐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비전을. 그래서 신사도운동이라고 자기는 말하지 않지만 이 와그너의 그대로 보면 신사도운동 그룹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틴 루트를 따르는 독일 교회는 신사도운동 그룹일까 신사도운동 그룹이 아닐까요? 루트 중심으로 모이는 루트의 비전도 루트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와그너의 교회로 보면 신사도운동. 켈빈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회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피트 와그너의 교회로 보면 이게 신사도예요. 사도는 누굽니까? 루트고 켈빈이죠. 아니 와그너는 그런 것을 개념화해서 고침을 부려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 D12라고 그러죠. 또는 분할교회라고 그러죠.
두날개 운동의 김성건 목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을 와그너의 교대로 보면 뭡니까? 신사도입니다. 근데 그 두날개 운동 그룹 안에 통합체 있을까 없을까요? 통합체 보신 적 있을까요? 보신 적 있고요. 침례교는요? 있지요. 기장, 합동, 합신 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거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합신 측이 자기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얘들이 가고 있다고 해서 주의 결정을 내리려다가 이번에 총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합신에서. 자기들끼리. 신사도 운동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에는 기존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교단 체제를 보호해야 된다. 보호의식이 나갑니다. 보호주의가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사도운동 그룹이 성령운동 그룹하고 중첩되다 보니까 성령운동의 단점과 장점이 같이 존재합니다. 아닙니까? 성령운동의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합니다. 성령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죠. 성령운동의 장점이 뭐냐? 복음을 실제화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런 체험적인 것, 또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는 것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성령운동하는 법이 자칫 실수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느냐? 영을 쫓아가다가 딴 영을 따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운동.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기도운동 중심이 아니라 성령운동 중심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는 것이죠. 이것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의가 필요해요.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말했지만 켈빈주의는 계몽주의의 배경 속에서 등장합니다. 계몽주의. 신비주의. 기독교에 신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에 신비가 있고 신비주의는 이렇게 되어져. 신비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와 신앙 안에 신비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몽주의는 본질적으로 이성 중심이에요. 이성 중심이기 때문에 이성 중심의 어떤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 루트의 사도시대, 속사도의 교부시대의 사도시대의 가장 완성부모로 중요한 작업으로 성경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누구의 제자가 다 누굽니까? 요한, 바울, 다 사도다니. 그래서 사도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성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이 완성됐는데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때로 새로운 기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기적은 성경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됐고 기적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기적은 필요하지 않다. 기적 분당설 또는 기적 불필요성을 외치는 그런 켈빈주의와 결합입니다. 이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는 이성을 벗어난 일들을 다 미신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이성을 벗어난 건 뭐라고요? 미신.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미신이에요, 기적이에요? 미신이죠.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신비주의다 또는 이단이라고 예로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성령운동가들이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실이잖아요. 진짜 무슨. 근데 그래서 성령운동가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실. 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영의 끊임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짜 기적을 하기도 하고 싸구리 기적을 하기도 하고 복음이 이탈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목회의 근위, 영적 근위를 존중하지 않는 분들이 그래서 그들의 거친 일들 때문에 그런 역사나 그런 걸 추구하는 교회들을 이단시하는 그런 무브먼트 자체가 한국 교회 아니구나. 근데 그 성령원의 강점도 있나요? 강점이 있어요. 1964년, 60년대를 기점으로 전 세계가 자유주의에 단호합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유럽의 자유주의, 미국의 자유주의, 모든 시대가 다 자유주의에 점령당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의 세력이 전 세계에 미치지 못한 단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자유주의로 발을 붙이지 못해요. 왜?
기도원에서 병나서 신학교 와서 앉아있는데 교수가 와서 기적이 없다. 무슨 소리야. 나는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신학교 앉아있는데 신학교 교수들 싸움하고 나는 교수하고 학생하고 성서 비판론 얘기하다가 막 학생한테 교수 직접 떠가지고 고발 나가고 시집을 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묘한 기도가 있습니다. 신학은 좀 선진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신학은 좀 리버럴하게 좀 자유롭게 공부하고 목회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가치가 논리가 한국교회. 저는 아는 것을 전해야 되고 믿는 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것, 아는 것, 내가 고백하는 똑같다고 생각해서. 근데 신학은 학문적으로 막 세계에 그냥 넓은 신학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목회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배반적입니다. 왜 근데 그게 뭐게 되느냐? 한국교회 정서입니다. 한국교회 정서. 그게 한국교회 기도운동, 은사운동들이 한국교회 철통같이 자유주의 신학을 지켜온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아름다운 유산. 그리고 그 속에서 찢어고 뽑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이라는 것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부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생 성장하는 교회요, 남미의 교회예요, 아프리카 교회예요. 남미의 교회는요, 콜롬비아 보고타 RCM 교회는 30만. 네? 중앙아시아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었는데, 알마티 은행이 7,000명이 옵니다. 새벽기도에 2,000명 옵니다. 금 주고 초콜릿 준다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새벽기도 와가지고 1시간 기다려요. 1시간. 혼자 기도하면 지친다고 다 혼잡고 둘러서가지고 손잡아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기도하고 저쪽만 했으면요 귀신 쫓아가고 축사하고 병 고치고 역사를 막 일으키고 그리고 두 그룹은 나와서 이쪽 기도에 이쪽 사이가 그러더라고요. 수천명. 한국의 꿈꾸는 대우입니다.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찾아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00만 명이 나가고 있어요. 흑인 목사님. 한국교회는요, 성당이 지금 죽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장난입니다. 100명 나오는 교회에 50명. 네? 동남에 나오는 교회 그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0만 명입니다. 네. 아프리카. 한국교회는 지금요, 지금 통합식인데, 통합식 채용 공부가, 목회가 채용 공부가 안 나옵니다. 우리 통합식의 장로회 신학대학에 10명이 졸업한 10명 중에서 2명만 전임조가 나옵니다. 8명은 자리가 없어요. 왜 자리가 없냐? 부목사들이 담임목사로 나가야 부목사 타기에 사람을 뽑을 텐데, 부목사들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안 나니까 부목사들이 담임을 못 나가요. 담임을 못 나가고 지자리에 붙어 앉아가지고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신 채울 수가 없어요. 담임목회자 해당하면요, 이력서가 빨리빨리 300표씩 들어갑니다. 선풍기 날짜가면서 선택합니다. 교회가 이제도 지금 심각한 지경에 처해졌어요. 우리끼리 머리가 어떻고 싶어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진리 앞에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복음이 진짜로 내 안에 이루어져서 중생에서 일어나고 그 붙들고 진리 앞에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성령을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런 시간. 성령 은사운동 필요하죠. 역사도 필요하고. 그런데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이 지고 영적 성장을 지도하는 사람을 보시는 거죠. 복음이 그에게 실제가 돼야 된 복음이 그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의 삶의 빛으로 소금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 치고 복음 앞에 깊이 서는 사람 제대로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 습관성이라는 인생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막 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방언기도 거짓말입니다. 방언기도 랄랄랄랄 많이 하면 은사가 다 열린다는 뻥입니다. 방언기도가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역사하는 길은 분명히 많은데 방언기도에 치열한 맹점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방언기도는 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사실 기도한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영으로는 시원함을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지 삶에서는 기도 제목이 자기 삶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기도는 소원이다. 기도는 소원이다. 기도는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제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말은 나는 이제부터는 간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 행위예요. 말로 기도하면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자기 삶의 제목이에요. 받은 기도를 미안하게 하면 날마다 막이 나가면 귀신이 나가면 성리가 나가는 건지 모르지만은 지가 몰라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그런 분들도 막이 알아먹는 부분도 있고 못 알아먹는. 방언 기도를 가서 방언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언은 알아먹습니다. 나가라라고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건 알아먹습니다. 방언 기도 막이 알아먹는 방언이 있고 영적 세계를 통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인생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때 삶의 제목을 놓쳐버리면 거기서의 삶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영성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영성하지 않고 죽이려고 뭘 얻으려고 영성하면 영적 진보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성령운동이 굉장한 전제를 받고 있고 신사동운동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전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단으로 전제하는 사람은 과하게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분의 이런 부분에 신사동운동 그룹에 이런 부분이 연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청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가 한번 이단으로 전제되어 보세요. 저는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는 이단 녀석을 들어봤거든요. 이단 녀석을 들어봤고 시찰에 막 보고 올라가서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가져던 깊은 고통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큼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은 조금 몇 달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그래 와서 그때 그 기분을 합니다. 조금만. 이단으로 전개당한 사람들이요. 이단이라는 속에서 그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막 이혼하고요. 여자는 여기 계속 나오려고 남편은 안 나오려고.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옮겨 떠나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너는 가려면 난 갈라서자 이혼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사모님들이 치아가 다 내려앉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들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에서 이용도 목사를 매도해서 이단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죽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농산지를 나온농장으로 이단으로 매도하면서 매당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매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기 이분이 죽었어요. 양모는데 이용 돌아가시죠. 일제하에서 죽고 난 뒤에 생명 복권시켰습니다. 이단 징계대회가 해지되기 시켰는데 이용도 목사님은 죽고 난 뒤에 한국의 위대한 유산을 거쳤다. 이용도 목사님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축사, 마을 축사, 동네 축사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귀신 말하면 이단입니까? 신사동운동을 지역 귀신 말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역 귀신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영적 너무 세가지고 목회가 힘들다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대구 사람, 대구 다 물어보세요. 목회가 쉽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가? 저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닷가 세게 힘든다 합니다. 계룡산 밑에 목회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은 그거가 제일 힘들다 합니다. 대구에서 목회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대구에 항공사에 가빠이 있고 은혜사 정의사가 그거가 제일 힘들다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처지에나 영적으로 세다고 힘들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으로 밀린다는 얘기가 지역을 잡고 있는 힘이 있어요. 지역을 잡고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지역의 영을 파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지역의 영을 파쇄한다고 하면서 사단의 역사는 뭐 하나 피피 빠져들면 놓쳐버리는 게 생기는데 뭐냐 하면 연기를 잡으려다 사람을 놓쳐요. 귀신은요, 사람 속에서 제일 세게 역사합니다. 정사와 근세, 어떤 지역에 잡고 있는 것보다요, 국회의사당 앉아있는 사람 붙잡고 있는 게 제일 특강합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오소리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잡고 있을 때 역사가 대적합니다. 우리 승만교를 잡으려면 원주의 목사만 잡아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휘둘릅니다. 대통령 중심의 국가에서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잡아버리면 귀신은요,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삼켜줬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떤 지역을 잡는 것보다 사실은 사람 속에 길을 도는 사람의 지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성령운동하는 그룹들이 연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을 놓치는 부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중심축을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도전한다. 그런 사역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더 집중해라. 성령보다 예수님이 더 집중해라. 그래서 성령이 따라온다.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합니다. 이단을 증대했다가 해지된 분이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님은요, 이단 해지되는데 가장 큰 힘을 실는 사람은 통합적교단의 민족보건 본부에 있었던 신영균 목사님이었어요. 그럼 친구거든요. 통합적교단의 신영균 목사님 형사줘가지고 조 목사님 이단을 해지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 이단을 찍는 바람에 조 목사님은 한국에 의절해버렸어요. 의절해버리고 여의도 순복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전 세계에 복음전환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안 갔어요. 불러주지도 않지만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 모든 역량을 아프리카, 남미, 유럽, 전 세계를 다니는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개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사님이 3년 날 한국의 위대한 자원과 유산을 흘러오는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교회 성장한다고 보여요.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지되면, 그 다음에 종말론적이다. 이단은 예수의 재림과 하전의 특정한 날짜 때 그 장소를 말하는데, 이런 종말론적이다는 세계말이나 정치, 경제, 사회 혼란기를 둔다, 연치는 풍자가 오른다. 예수의 재림과 때에 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의 재림은 그 어느 누구도 예언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아버지의 고유한 드러낸 것이다. 이주된 교회사에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장소에 대해 특별히 있을 것 같다고 이단이 끊임없이 추진했고 재림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곧 거짓으로 드러냈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자처하고도 굳이 알려고 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특정 날짜나 때를 주장한 이단을 경계한다. 자, 1992년도 담임선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루리니 라는 단어가 있고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이루지 아니하리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적같이 성격과 성향을 다르게 말하죠. 때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고 때에 관해서는 성격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도둑은 왜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너희에게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오시고 할렐루야, 구원하러 오시고 할렐루야, 온전치 하시러 오시는 그렇게 오시는 그게 성경 해석에 보여주죠. 근데 담임선교회가 92년 10월 28일 온다고 나는 짓다가 여러 사람들이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제 비신론 이단, 그 다음에 천사 동원설 이단, 천사 동원설이 왜 이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계몽주의 때문에 신비가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 이단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천사 동원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천사야! 너 저들을 길을 열어라! 이런 것도 명령하는 것을 천사 동원설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명령을 수행하면 그런 의미가 할 수도 있고 천사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온건하게 얘기하든지 야야 해라 하든지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라고 하면 불이여 임하라! 이렇게 하든지, 우리나라 말은 존칭이라는 저는 강해서 그런데 미국 말은 그런 높임말 낮춤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파들 그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서는 성령이 오소서라고 존칭을 성령이 오라, 예수님 하든지 예수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든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든지, 미국에서는요 아무 저는 나보고도 미스터 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이다. 미국은. 우리는요, 우리는 원 목사님 안 붙이면은 꿀밤 줘야 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성령이 오소서, 성령님 와주세요 이렇게 청유형을 해야 되고, 성령의 불을 내리서 불로 임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고예요. 우리 어느 층이라고. 예? 예? 불로 임하소서 임할지어다 하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나라 말처럼 우리의 문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신비, 성령 안에 신비가 있는데, 이건 이성 중심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다 미신으로 보여서 미신이라고 칩시다. 미신이라고 치면은 이성 안에서 잘 가르쳐고 교훈하고 도면에서 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 될 부분이지, 그 이단으로 정죄할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성령론에 관한 이단 정죄가 한국교회가 너무 심각해서 세계교회가 갈등을 느낍니다. 가게 흐름 저주 얘기했나요? 들어봤어요. 가게 흐름 저주 이단입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대요. 여러분, 가게로 흐르는 저주는 저 예전에 그거 막 이단이라고. 가게 치유론자들은 보세요. 사단은 연결도는 몰랍니다. 연결도는 몰라서 여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릅니다. 저주는요, 가게로부터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는데도 저주가 오기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만남, 빈금모의 잘못된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면요.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저주가 옵니다. 그런데 가게로 흐르는 저주의 문제, 저주는 그래서 악한 힘의 역사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인데, 가게로 흐르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 아이가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자아가 형성된 태아 때부터 해서 부모의 보호 안에서 자아가 형성된 성장 과정 전체에서 역사하는 능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격을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료해 나가는, 회복시켜가는 과정에서 성품의 문제를 가게에 흐르는 분들은 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성품. 그래서 박 씨는 대충 같고, 황 씨는 억습스럽고, 황 씨 고집, 최지 고집. 원 씨는 어떤지 아세요? 원 씨는 마누라가 지금 이게 성품을 형성합니다. 성품을 형성하고, 우상숭배하는 과정은 우상숭배의 영들이 계속 흘러다닙니다. 그것을 누가 끊어주지 않으면 안 끊어집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문제는, 끊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끊어지느냐. 성품이 말해요. 그게 예산, 본질적 예산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는 몰라가지고 정형성되기 전에 모르니까 그것이 자기 인격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그냥, 그래, 나중에 뭐 인식이 이런 부분을 듣고 알면은 자기가 고치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겠다 하면 충분히. 안 고치십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맥혀버리니까. 인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게 옛사람은 가라지 평생 가는 과정인데, 고쳐진다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그것을 주의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아보면서 이런 걸 하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가계로 부르는 것들은 평생 싸워가는 삶의 제목. 평생 싸워가는 삶의 제목이고, 제가 한 번씩 그냥 말하는 부담이 말고, 고치기 대단히 어려운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가계로 흐르는 저주를 인정했을 때의 부작용이 있고, 가계로 흐르는 저주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의 제목은 아니죠. 이걸 너무 몰라서. 자, 너무 긴 얘기를 해서 오늘 요즘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단을 막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이단 지배에 말리지 말라. 두 번째, 두 번째는, 함부로 이단 증거를 하지 말라. 함부로 이단 증거를 하지 말라. 예. 그 점에서 이단 정죄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명칭 지도를 해주는 것을 좋아해요. 당신 이런 분이 부족하고 난 이런 분이 부족한데 이것을 잘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진짜 이단이 있습니다. 진짜 이단에서 사람을 건드려야죠. 무슬림이나 알것이나 신선제부터 사람을 건드리고 이만희로부터 또 하나님의 교회부터 사람을 건드려야죠. 한국교회는 이단 정도가 너무나 엉뚱한 데 난발되어 와서 교회에 아픈 한국교회 전체의 형제에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정죄가 어느 순간이든 내가 날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 시기에 말릴 일들을 가능한 한 주의하라. 변종 목사 같은 사람은 엉뚱하게 구는 이단 시기에 말리잖아요. 바보였지 제가 봐서. 그다음에 뭐 틀렸다 말다 하기 전에 지금 지나치는 거지만은 나는 그런데 한국교회의 완고한 교리를 깨서 진짜 복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열망해서 쓴 것인데 그것이 부작용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렇게 말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나눌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해 주셔서 영광 중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